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양면성 두 가지,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사랑과 공의, 아주 정확하게 잘 집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편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단어가 되고 있고, 마치 동전의 앞면이 가면 뒷면이 따라가듯이, 또 뒷면이 가면 앞면이 따라가듯이 동전의 앞대면과 같이 언제나 붙어있는, 이리 뒤집으면 사랑이고 이리 뒤집으면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예,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보면은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을 의미한다면, 5에서 그리고 또 10까지,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은 이제 공통적인 단어를 뽑자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계명 중에 어떤 계명,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명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잘 요약을 했는데,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요약이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성경에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8절 곱하기 2 하면 16이 되죠. 8이 16.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요한이 저자인 요한 1, 2, 3절을 적었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율동해가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불렀던, 우리 예빈이 애나도 다 아나? 알려줬어? 아, 예, 마침 알려줬구먼요. 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많이 하시고 섬기는 삶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했는데, 최고의 섬김이 뭐냐 하면은 최고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한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천국행 티켓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거기에 17절인가 그게 말씀이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보면은 각자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데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위대한지 그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만 빠져 있다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측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은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벌 받기를 좋아할까요? 상 받기를 좋아할까요? 누구나 상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벌 받기는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말했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마지막 때 상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벌도 받지만은 못한 자는 또 잘한 자에게는 상도 받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면은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어떤 선지자 이야기죠? 미가 두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야기인데 미가가 활동했던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것이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미가는 서기전 722년에서 701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비슷하게 활동한 선지자가 기억이 나는데 누가 있죠? BC 700년대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는 BC 742년에서 700년, 미가보다도 훨씬 먼저부터 또 한 해 나중까지. 자, 그렇다면 미가는 722년부터니까 이사야보다는 조금 젊은 층에 속한 동시대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데 미가 앞에는 어떤 이름이 미가서 1장 1절에 붙어 있느냐 하면 그가 어디 출신인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다 했어요.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말하면 남유다는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저 북쪽에 있었는데 어떤 나라냐 하면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요즘도 그 중동 지역은 요즘 하얗고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참 나약한 나라였는데 요즘은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함부를 찝쩍 잘못 건드렸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해졌어요. 인구는 뭐 1000만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도 최첨단의 무기로 준비를 해놓으니까 저 북쪽에 헤즈볼라 또 하마스 남쪽에 그 가자 지구죠. 그리고 또 거기에 거둔다고 이란이 또 이렇게 또 상당한 양의 한 200발 정도 또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고 그것을 고스란히 맞으면 완전히 나라가 벌집처럼 쑥대밭이 되는데 아이언 도모로 막 이렇게 많이 공중에서 격추를 해서 또 일부는 맞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격추를 해서 피해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요즘은 강력한 그런 힘을 지니고 있어요. 계속해서 레바논 지역의 베이루트 이런 쪽에 아주 폭탄을 엄청 투하하고 벙커스터 막 지하 아주 엄청 깊은 데까지도 투하를 해서 그 수장들 헤즈볼라 이런 수장들을 아주 곤욕스럽게 하고 또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아수르 이 북쪽 지역입니다. 니느웨가 있고 오늘날 이라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아주 강력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꼼짝을 못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두 번이나 공격을 해오는데 서기전 735년도에는 시리아 오늘날 레바논 옆에 있는 시리아 옛날에는 아람이었어요. 아람도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701년도에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그것도 이사야가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시대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이나 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강력한 나라가 침범해 올 때 자신이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당시 이제 미가도 활동했던 시대니까 곧 비슷한 시대에 또 기도를 했겠죠. 18만 5천 명을 우리가 보면은 천사를 보내서 저녁에 보내서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심한 질병이 걸려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함으로 생명을 10년하고 5년, 15년이나 연장되는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는데 이사야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7장 9절에 그런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이사야는 그랬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외치면서 이사야 7장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같은 7장의 14절에는 무엇을 예언했느냐?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뜻이라 그랬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했죠. 미가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을 예언했고 미가는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올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사야 37장 34절에 그랬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다 죽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만 다 널리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다음 절 이사야 37장 36절에 바로 이런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무사히 잘 넘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잘 무사히 다 넘겼다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남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맞았고 또 불의와 거짓과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이런 나태하고 부패한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침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두 번이나 그 위기를 넘겼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미가는 유다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모레셋이라고 아까 말했죠. 1장 1절에.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5마일, 이어서 1.6을 곱하면 한 40km 남쪽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바로 미가는 거기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동시대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예언자지만은 이사야는 도시의 기족적인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지방의 서민적인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는 부패하고 허위에 가득 찬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또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이것이 이제 앞에 1장, 2장, 3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에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런 상황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남유다는 부정과 부패 이것이 부자와 백성들 사이에 흔히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당시 그 부패상을 잘 언급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해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예.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잠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6장 미가 6장 11절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느냐 하면 오늘 13절, 14절, 15절에 쭉 아까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느냐? 오늘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저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제약된 상황의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병들게 했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를 못하고 감람 열매 또 포도 이것도 할지라도 기름도 또 거기에서 술을 취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또 온 백성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잘못된 풍습과 습관과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모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바로 오모리의 율례 그리고 아합 집의 그 모든 예법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전통들이거든. 이것을 따름으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주민을 하나의 사람들의 우선거리로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김이 복이고 이것이 형통한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뭔가, 오늘 그 해답은 8절 한 절에 있고 오늘 이 8절 이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죠. 자,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의 요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2, 1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삶이다.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정의파거든요. 그 당시에 부패상 지도층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 공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 이렇게 말합니다. 미시파트. 예,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미시파트, 정의, 공의. 이 미시파트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은 물론이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특히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 내용도 사실은 신명기를 잘 요약하면은 모세의 여러 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잘 요약하면은 신명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도 제외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느보산에서 죽게 돼요. 모압 평지 위에 느보산을 죽게 되고 오직 두 사람만 가게 돼요. 1세대는 누구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그전에는 20세 이하로서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모압 평지에 다 모여놓고 이제 율법을 잘 요약 정리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십계명이 신명기는 5장에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신명기에서도 아까 언급했죠. 10장 12,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비절 면제해 주는 규례라든가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15장 7절 8절에는 가난한 형제에 대한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종을 대우하는 법이 나오고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년째는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고, 또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내 양머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24장에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해질 때에 돌려주어라. 주로 예투가 전당물이 됐는데, 그 중동 그 지역은 저녁이 되면 춥거든요. 낮에는 요즘처럼 낮에는 뜨거웠다가 저녁이 되면 아추아추 그래요. 그럼 그 예투 두꺼운 예투를 맡겼는데 저녁에 돌려주지 않으면 저녁에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당물을 해질 때는 돌려주라고 했고, 가난한 품꾼은 학대하지 말며 당일에 품속도 당일에 주라고 했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했습니다. 곡식을 벨 때는 한 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일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부는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이삭을 막 이렇게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 삼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보리타작, 밀타작 하면 강주를 들고 그것을 나다를 주어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조금씩 또 눕기에서 보면 그냥 보아스가 그랬죠. 좀 떨어뜨려 놔라. 즉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양식으로 삼게. 이 얼마나 훈훈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또 재판을 원하고 있어요.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하면서 바로 그렇게 잘 공정하게 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신명기 6장 18절에도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시파트를 행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 중에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미국에는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가 있다 그러죠. 비싼 돈을 주고 사면은 이기게 꾸민다 그러죠. 이 법에도 여러 가지 많은 허점들이 있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교묘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질 것도 이기게 만드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말 약한 자, 연약한 자들 위해서 굳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라 그럽니다. 다 같이 헤세드. 이 헤세드는 가족과 형제, 이웃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의미하는데, 이 헤세드 인자는 인애,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은혜, 후대, 선대 등, 자,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요한 1서 4장 19절에 먼저 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런 여러 가지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잘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된 것도 뭐냐 하면 긍휼이에요. 서플랑큰 디조마이,
헬라말로 스플랑컨디조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의 치유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디 있느냐?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를 이렇게 잘 맞이하고 금가락지 새신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 다 초청해서 잔치까지 벌이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그렇게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자, 마지막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말했습니다. 할라크 이렇게 말합니다. 할라크 따라하겠습니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Go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이었어요. 이 할라크는 뭐냐면 걷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죠. 창세기 5장 24절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됐죠? 요셉이? 큰 자, 형통한 자가 됐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높은 위치까지 가게 되었어요.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직하고 공의롭게 함께함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3, 23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참메시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다윗의 참메시죠. 그게 10절이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정직하면 떠오르는 총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하나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카나다 총리 중에 장 크레디엥 불란서 말로 장 크레디엥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1934년도에 태어나서 2020년까지 그리고 그가 1993년부터 2003년 말까지 카나다 총리를 한 10년간 하면서 많은 천 업적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는 19남매 중에 18번째 태어났다 그래요. 예, 좀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많이 태어나는 가정이 있지만 19남매 중에 18번째 태어났고 카나다 최초의 장애인 출신 총리였답니다. 그런 안면 마비로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많은 사태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말을 잘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당시 카나다 진보 보수당이라든가 반대 세력들이 안면 장애를 덜먹이면서 이게 한 나라의 총리의 얼굴이냐, 연설을 제대로 못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세울 수 있냐고 인신공격을 했을 때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무슨 당처럼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론을 제대로 반전시켜가지고 총리로 당선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고 10년 동안에 카나다를 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직함이 무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직과 지식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을 지을 때 정직하게 지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다가 좀 자라가면서 조금 거짓말을 하고 어른이 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수진이도 거짓말 할 줄 아나? 예. 하여튼 자라나면서 점점 처음에는 정직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그 품성,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의와 거룩과 그리고 정직이라든가 지식까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아까 말했죠. 공의를 행하며 뭐라 그랬죠? 그것을 미시파트. 인자를 사랑하며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할라크. 미시파트, 헤세드, 할라크.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헤세드, 할라크. 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께서 칭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시파트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할라카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시는 종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회개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언제나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공의를 행하며 미시파트, 인자를 사랑하고 헤세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할라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함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드린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주의 나라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중보하며 애쓰는 모든 분들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자녀들 이를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